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는 언어를 쓰면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신비로운 영역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단계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신비적인데 치우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서도 걸림돌 때가 많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조금 다루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꺼집어 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깊이 있는 데까지 가기는 그렇고 일부분을 터치하고 또 믿음의 발자국을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 위를 가지신 하나의 본체, 이게 몸체자로 보통 많이 쓰지만 근본체, 본질체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셋이고 위격으로는 셋이고 한 본체이시다. 삼위를 쓰는 이유는 그 셋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이 완전히 다른데 근본은 하나다.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삼위로,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인격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본체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거기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쪽 부분을 잘 봐야 하나님을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혼돈이 올 수가 있고요. 왜 이렇지,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문점을 제시할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단을 구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단을 구분하는 게 시금석이기도 하고 표준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이리저리 엮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 면들을 세세히 다루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전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 그 면을 터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삼위일체가 정통신학의 교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어긋나 있는 삼신론이나 양태론은 우리는 배격을 합니다. 그것은 이단의 사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은 하는데 실제 주장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 삼신론이나 양태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중에 보면 그 삼신론 또는 양태론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영역인데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삼신론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니까 세 하나님이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를 가지신 전혀 그 모양이나 나타나심이 다른 세 인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쉽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그 양태론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모양만 바꾸어서 나타나신다. 그 삼신론에서는 그 일체가 아니라 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양태론에서는 그 한 인격을 이야기해요. 한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난다. 보통 많이 그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보면 태양에 대한 그걸 비유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열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보면은 이 셋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뭐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억지 해석을 하는 거고, 또 나무 비유도 많이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아니냐. 이 비유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에 대한 비유인데 물의 원소기호가 H2O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 액체로 있을 때 우리가 물, 근데 또 영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된다. 그러니까 액체, 고체, 기체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H2O 아니냐 하면서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사람에 대한 비유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 양태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피조물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는 아빠가 있는데 집에서 자녀는 아들, 딸은 아빠라 부르고 손주, 손녀는 할아버지라 부르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냐.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또 남편도 되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모양은 다른데 결국 하나가 아니냐. 이것은 한 인격을 이야기하니까 잘못되어 있는 양태론이에요. 이단의 사설입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에 관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의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하신다 라고 나누면서 외치는 겁니다. 양태론의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으로만 치부를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딪힘이 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면은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도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또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8절, 아까는 그 4절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실 때에 여기 나오시는 하나님도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역사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3인격의 한 인격에 치부치면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태론으로 이단 사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지하고 나가는 것은 그 세부적인 것 또는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오류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전해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삼위로, 또 설명을 위해서는 인격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며 나가면 됩니다.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